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균형 있는 조화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넘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성명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 절기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바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엘 12장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년과 같을 것이라의 그 예언과 같이 이런 비의 역사가 120명의 머리와 10명의 그 놀라운 이런 비의 역사가 오순절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비의 역사, 오순절날 밤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불과 바람의 역사를 믿으시는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루살렘 전체 15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진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 방언소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로 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약 573명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12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편지하며 이 12사도가 아니라 70인 제자까지 모두 70문도까지 사도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스스로 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게바, 베드로, 500여 형제, 야고보, 70문도 그리고 바울까지 약 573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73명 중에서 453명은 보이지 않고 오직 120명의 문도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453명은 영광의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내 용모가 바빠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선포하시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내 용모가 바빠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노는 것이 좋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압구정, 강남, 홍대 보십시오. 많은 MZ세대들이 그 포차 앞에서, 헌팅 포차 앞에서 줄을 서고 그저 인산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헌팅 포차뿐만 아니라 타로점을 보는 많은 사람들, 미신을 추구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SNS 공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온갖 영상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2000년 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치료되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로또가 1등이 되고, 어느 목사에게 기도받으니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만, 사람의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의 자녀가 잘되고 자신의 기업이 잘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속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고, 교회 오는 목적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교회 오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것입니까? 교회 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명의 전이라고 하고 생명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던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2000년 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훈련하라고 계속 권면하며 쉬지 말고 부단히 자신을 연단하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완성적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던져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다져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신을 연단하는 것,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 믿음의 성숙을 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1점도 지체할 수 없으며 1점이라도 부족하면 그 상급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 3일을 참지 못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나 고향으로 돌아가 거물을 던지는 제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2023년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는 놀라운 절기, 바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장소, 생명의 전,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서로 마주 보시면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자신의 혼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예수의 영으로 인도받아.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자녀마다 각 사람마다 영적 깊이가 다 다릅니다. 영적 깊이는 영적 성숙을 가리킵니다. 영적 깊이는 한 길 차이가 천장의 차이보다 더 깊고 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한길 같지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이 영적 레벨의 차이입니다. 조금만 높아도 실족하지 않고, 조금만 높아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 높아도 어둠의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하면 실족하게 되고, 단 1점이라도 부족하면 넘어지게 되고, 단 1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어둠의 영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깊이,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가 산 중턱에서 보는 것과 정상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개탄했습니다. 영적 미성숙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개탄하였습니다. 영적 미성숙입니다. 베드로 선생이 분명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증거하였는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레위 족속만큼도 알지 못하니까 레위 족속만큼도 레벨이 없어요. 영적 레벨이. 개탄할 일입니다. 바로 영적 미성숙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성숙하다고 하여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며 호풍한호하고 이산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몰라야 하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이 바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는 10원어치도 없어요. 단 1전도 없는데 악한 일에는 얼마나 깨가 많은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악인이 기성하고 악인이 흥하고 선인이 의인이 핍박받는 세상,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조금 안다고, 몇 자 배웠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들이 뭐 조금 땅 좀 한 2만 평, 3만 평 건물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40억, 50억씩 헌금 받았다고 자랑하는 개탄할 일입니다. 썩어질 바벨탑 같은 것을 쌓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가 모여서, 눈물의 기도가 모여서, 부재가 모여서, 그것이 모여서 성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벽돌이 쌓여서 집을 지어준 것 같이 모든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통해와 해안이 모여서 하나님 전을 이룰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진리의 영께서 악에는 어린아이, 지혜는 장성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없는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이익 안에서 생각하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안에서 말하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믿음은 미운 5살 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 5살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개미다리와 같습니다. 개미다리는 몇 개입니까? 6개예요. 6개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하면 축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보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헌물을 보지 않습니다. 봉사를 보지 않아요. 헌신을 보지 않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경건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좋아합니다. 시메오의 긍마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믿음을 좋아하는 겁니다. 애통해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많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개미다리 믿음입니다. 개미다리 같이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 기도원도 가고 저 기도원도 가고 많이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많이 알면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영으로,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거기에서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미다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잡다한 자기 생각, 잡다한 자기 지식, 잡다한 자기 이익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못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잘났다 못났다 원망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진리는 원웨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겁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헬퍼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구약전서 본문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런 비의 역사입니다. 이런 비의 역사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약속하고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장차 될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따르십시오. 길을 아는 사람을 따르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영께서 은혜와 평화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장성한 자가 전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거나 자기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하고만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코드를 맞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불행한 할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낳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개미다리와 같이 여러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조사를 끝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치면 통해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낳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개의 개미다리 중에 하나가 내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코드를 맞추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자기 수준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코드들 다 내려놓고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코드 다 깨트리고 진리의 코드로 새롭게 사십시오. 브레이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드업 해야 돼요. 새롭게 빌드업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방언을 한다고 뭐 랄랄라 방언이니 개구리 방언이니 뭐 온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온 기도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런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진리의 허리끈을 가리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빛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군병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등불이, 비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전진 배치시켰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일본도 핵 준비를 마쳤어요. 헌법만 수정되면 얼마든지 바로 한 달 내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몇 개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바빠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터뜨리면 다 죽는 겁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공기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그 해산물만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김치 만드는 소금에 핵물질이, 핵방사능이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도 다 오염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국가가 잘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백두산도 끓고 있어요. 화산이 끓고 있습니다. 일본도 수시로 끓고 있어요.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한태평양이 지구대 안에 지금 판가판사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가 기도해서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어리셨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이 밤이라도 너희를 부르면,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낫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좀 나사요. 대한민국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철, 물 맑고, 지하수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책상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그 건강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 우리가 전하는 물질이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과 구속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완전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초전 피플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심받은 백성이에요. 소명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들 무리 속에서, 소떼들 무리 속에서 떨어진 양 한 마리, 떨어진 소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염려히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둥에 빠지리라고 말씀하며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된 전도자들이 많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눈과 귀와 입이 모두 막힌 소경이며 기머거리며 벙어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후서 2장 1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선생이 마지막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저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서 우리의 로드가 됐는데, 우리의 마스터가 됐는데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취하라고, 허탈하고 망령된 신화를 따르라고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의 탈을 쓴 전도자들을 가정한 무리입니다. 개꼬리를 3년 준다고 하여 항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앵무새와 같이 따라하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카피캣을 조심하십시오. 원숭이와 같이 흉내내는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마십시오. 카피캣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리가 나네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분내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고전 3장 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으면 고추 100개를 얻는다 계획을 합니다. 내가 뭐를 심으면 쌀 몇 대를 얻겠다. 사람의 계획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심어도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대충 심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이 심었고 많이 물 주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심으면 이삭이 여물지 못하며 너무 많이 물 주면 뿌리가 썩게 됩니다. 많이 심었고 많이 물 주었다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심었다고 잘난 체하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며 너무 많이 물 주었다고 잘난 체하면 강도가 와서 집을 강탈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응했는데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사단들이 와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빅토리아 크리스탈 교회도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또 그 새로운 가라지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가까이에서 오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가까이에서 복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가까이에서 그 끝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그저 잠잠히 겸손하게 자신의 소명만 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는 고린도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각자 here and now 있는 장소에서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생수의 강물에 집중할 때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든 삿된 것을 덮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술의 역사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이 임하는 불의 역사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년과 같을 것이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비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그 다락방의 역사를 우리는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몸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한입 모의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거룩한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성령 강림주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가 넘치며 진리의 영을 통하여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